네, 하나만 더 우리 광고할게요. 4월 둘째 주에 우리 군대를 다녀온 형제들이 왜 신입생들만 뭐 파티하냐, 그래서 4월 둘째 주에는 우리 예비역 로우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모든 군대를 다녀온 소집 해제를 한 면제자들까지 다, 신의 아들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로우 파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특히 이제 우리 예비역 형제들이 로우 파티를 하는데 자매들이 좀 많이 좀 도와주라, 도와주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딱히 자매들이 별로 호응은 없지만 도움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둘째 주에요. 4월 둘째 주 토요일 날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위한 예비역 로우 파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군대를 다녀온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일이 따져보니까 한 35명 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군대를 가기 전에는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왜 군대를 갔다 오면은 이렇게 장수를 타고 잘 보이지 않을까. 많은 사람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은 한때의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청년의 때에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젊을 때로 돌아간다면, 목사님이 한 5년 정도 어른들이 하는 엔카운터가 있어요. 사랑의 동산이라고 해서 지금도 전국에서 사랑의 동산이라고 하는 어른들 엔카운터를 3박 4일을 합니다. 3박 4일을 온전하게 핸드폰도 다 뺏기고 외부가 완전히 차단된 지역에서 3박 4일에 영성 수련회를 해요. 회비도요 25만원씩 해요. 우리는 2만원이잖아요. 아까 사모님이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쌉니다, 전국에서. 근데 25만원 냅니다. 목사님 5년 동안 찬양 인도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분들은 열정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뭐라 하냐면, 내가 젊을 때에 이런 걸 했더라면 나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내가 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돈을 쫓는 인생을 살았고, 직장이라는 거 하나만 보고 살아오고, 결혼하고 자식들만 보고 살아오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자기의 삶은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후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젊은이들이에요. 난 이 젊은이들이 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세계관을 형성하게 돼요. 아멘. 또 하나는 자아상을 형성하게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난 여러분들이 이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아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열정을 꽃피울 때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여러분 격려하십시다. 할렐루야. 어깨도 한번 투덕투덕 하고. 우리 형제의 로우 파티를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믿음은 선포하고 풀어놓는 것이다. 지난주 설교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기념하여 도전을 받았어요.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은혜를 자기 안에 가두려고 그래요. 나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은혜는 내 안에 가둬두라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은혜는 풀어놓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가둬놓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풀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주 한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선포하고 얘기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했습니까? 믿음을 풀어놨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들이 마음속에만 가져 놓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해주기 원하냐? 아시잖아요. 뭐 주님 뜻대로 주님이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주님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도 네 뜻대로 해라. 돌려보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은 여러분 풀어놓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믿음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동원결의처럼 롯데리아 결의를 했어요. 롯데리아 결의를 하면서 어떤 친구는 치킨 텐더를 먹으면서, 어떤 친구들은 불고기 버거를 먹으면서, 어떤 친구는 초코 토네이도를 먹으면서 형제들이 그때 선포를 했어요. 왜 주님에게 우리 형제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형제들이 자매들을 리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멋이잖아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선포했어요. 원래 형제들이랑 얘기한 게 있는데 제가 꼭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5월 26일 날 우리 창립주일이에요. 맞아요? 26일? 25일이에요. 25일 날 5월 25일 날 창립주일 날에 우리 형제들이 남자들 120명 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그날에 자매들은 서 있어야 될 거예요. 바닥에 앉아 있던가 서 있던가. 남자들 120명 대회를 하기로 먼저 남자들이,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합시다. 자매들도 작년에 원포포를 했는데 형제들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형제들이 일어납시다. 그래서 이거 얘기할 줄 알았으면 목사님이 이게 핫크리스피 아니면은 이게 유로 그거 있잖아요, 버거. 아니면은 한우 불고기 버거를 사주는 건데 목사님은 야 불고기 버거, 새우 버거 그 선택. 그 세트 메뉴도 아니고 단품으로. 그랬거든요. 그럴 줄 알았으면 막 진짜로 비싼 걸 먹여주는 건데. 다시 한번, 그날 또 우리 승환이 생일이었거든요. 난 생일도 모르고, 생일인 것도 모르고, 다음날 보니까 페이스북에 엄마랑 나보라고 엄마랑 생일 케이크 이렇게 해놓고 목사님 보세요 이렇게 하겠더라고. 전화를 했어요. 야 승환아 너 어제 생일이었더라? 뭐 그냥 사모님 문자 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먼저 그러면은 우리 형제들이 일어나는 전초적인 모습으로 먼저 우리 예비역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형제들 다시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롯데리아 결의를 하지 아니하고 뭐를 해야 되나? 맥도날드 결의를 그날은 모두 다 상하이 스파이스 버거 세트로. 상하이 되게 없어 보인다. 얼마나 없어 보이냐면요, 제주도에 왔는데 목사님이 엔카운트 했잖아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 있는 제주제일교회에서 엔카운트를 했는데, 엔카운트 첫날 끝났는데 간식으로 상하이 스파이스 버거 세트가 나온 거예요. 같이 갔던 리더 애들이 막 흥분을 한 거예요. 우리는 끝났을 때 카스타드랑 요구르트를 주는데 여기는 막
스파이스 버거 세트로 막 준다고 그거를 막 사진을 찍어서 막 올렸어요. 그랬더니 막 또 애들이 막 그 보고 뭐 난리 나는 거야. 우리도 제주도 가고 싶어요. 우리도 엔카운터에 이것을 주시나요? 거기서 막 이 댓글이 막 달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그쪽 담당하는 부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어젯밤에 우리 아이들이 상하이 스파이스 버거 세트를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것을 먹었다는 아이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지난 밤에 사진 찍은 걸 보여드렸어요. 그때 이분이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가 된 거예요. 그들이 밥 먹다가 말고 갑자기 핸드폰을 열어요.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할까?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한식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도요,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는 치킨을 사오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먹어라, 쳐 먹어라. 주님의 교회도 언젠가는 상하이 스파이스 버거를 세트를 먹는 날이 올 겁니다. 아, 너무 마음 아프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요즘에 하나님이 자꾸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의 강을 건너라. 믿음의 강을 건너라. 돌아오지 못할 믿음의 강을 건너라. 강을 건너십시오. 믿음의 강을 건너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4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4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그거 한번 해볼까? 두 명씩 짝을 줘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을 누구야 누구야 부르면은 그 사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서로 해봐. 너네 왜 안 해? 형제끼리 한번 해봐. 현철이 둘이 해봐. 자, 우리 형제들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끼리만 우리 형제 가까이 있는 형제들끼리. 자, 크게 시작.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합시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승환아 하고 여러분들이 부르고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시작. 아멘.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의 엔카운터. 엔카운터라는 말이 뭐냐면 엔카운터는 수련회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엔카운터는 만남을 뜻하는 거예요. 만남인데 특별히 이 엔카운터는 두 가지의 만남이에요. 하나는 우연한 만남. 한쪽에서는요 우연한 만남이에요. 근데 한쪽에서는 준비되어진 만남. 이해되세요? 목사님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첫사랑이 있죠. 첫사랑이 누구라고? 이렇게 은정이. 첫사랑이 이제 은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너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보러 가죠.
보러 가는데 이게 사귀기 전이잖아. 초등학교 때 사귀잖아요. 사귀기 전인데 그냥 그 친구한테 보고 싶어서 보러 갔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어떻게 봐야지 돼요? 그치? 우연을 가장한, 우연을 괜히 그 근처에서 배회를 하는 거죠. 그 우연을 가장한, 그리고 학교를 갈 때에도 우연을 가장한 만남. 그 친구가 오는 시간대에 내가 거기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친구가 만나면 안녕, 가슴 콩닥콩닥 뛰면서 안녕. 네. 근데 그 친구는 어때요? 그냥 우연한 만남인 거죠. 안녕 하고. 근데 너무너무 자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 만남이 뭐냐면 이게 엔카운터라는 거예요. 그쪽은 우연한 만남인데 나는 준비되어진 만남, 기다린 만남. 그것이 엔카운터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런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예수님은 우연한 만남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여리고에 있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 했죠. 또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의 귀에 들려온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한다. 근데 그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나고 혈병 여인이 고침을 받고 병든 자가 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를 만나면 자기도 앞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죠. 그 예수님은 그 길을 지나십니다. 근데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부르시는 거죠. 할렐루야. 또 어떨 때는요, 예수님이 기다린 적도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5명 있었지만 현재는 그 5명의 남편이 없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처럼 그 여인은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오면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죠. 그리고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은 그곳에서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 여인에게 엔카운터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라고 한 사람, 이거 볼륨 좀만 줄여줘. 모니터나 볼륨을. 하루인데 오늘 이 모세라고 한 사람에게도 그런 엔카운터의 만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엔카운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하나님 만났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녔어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냥 나는 교회만 다녔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엔카운터는 다른 말로 하면요, 발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견. 이분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에게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예수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날 예수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만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이곳에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 근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을 마음과 마음으로 친밀하게 알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관념으로만 혹은 자신의 삶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그냥 하나님을 알고 있는 멀리 계신 분으로 우리는 얘기를 할 때가 있지요. 오늘 이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은 저기 멀리 있는,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 했을 때 하나님은 저기 멀리 우주 밖에 있는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신 그런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현재와 또 현재의 삶과 미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랬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요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뭔가 느껴지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작게 얘기하면요 설교하는 가운데에 그랬구나, 나 저랬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저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이미 그것은 시작되어진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 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하나님 이 모세를 어떻게 만났을까?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이 호렙이라는 곳에, 이 호렙산에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러면 왜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 했을까? 모세는 왜 하나님 만나려 했을까? 모세의 현재의 나이는요 80살입니다. 40살까지는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왔어요. 영화 보셨죠?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과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위치, 실력, 지식, 재능 못하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나름대로요 개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뭔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또 자기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40세가 됐을 때에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민족을 괴롭혔던 이 애굽의 간수장을 돌로 쳐 죽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근데 그들은요 다음날 됐을 때에 소문님이 애굽 땅에 전 지역에 다 일어났어요. 그가 도와줬던 사람들로부터, 어쩌면 자기 민족으로부터 배신을 당하지요. 결국 그들은요 가족에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또 자기 어머니였던 바로의 누이였던 공주에게도 함께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형제와 같이 지냈던 애굽 왕으로, 그 바로 왕으로부터 죽임의 위협을 받고 그는 애굽을 도망치듯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든 꿈은요 무너지고 미래는 사라졌어요. 믿고 의지했던 가족, 민족, 친구, 친지들 다 버리고 그의 인생은요 낭떠러지 가운데 떨어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겠죠. 원래 모세라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모세라는 사람은 열등감이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모세라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던 사람이에요. 자신감과 강한 의지, 재능과 풍부한 지식과 좋은 성격과 현란한 언변을 가지고 있던 그런 왕자였어요. 그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숨어 살게 돼요. 그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왕자의 인생이 아니라 양을 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또 한 번 양을 치면은 2달, 3달씩 밖에 나가서 이 밖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요 점점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양을 데리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양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해봤자 뭐 그거겠죠. 막 네. 그러니 점점 말이 사라지게 돼요.
철저했던 언변은 사라지게 되죠. 수많은 어떤 지식은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는요 애굽의 왕자로 있었던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 소망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모세에게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다른 것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두려워졌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뭔가를 한다는 것도 두렵고, 또 외롭고, 또 뭔가를 시도하는 것을, 또 뭔가를 꿈꾼다는 것도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 한곳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삶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이 모세 안에 생깁니다. 그리고 모세는 속으로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원래 난 이런 삶이 아닌데, 원래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원래 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그때에 이 모세에게는 문득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어머니의 시인에 대한, 어머니의 시인 하나님이죠. 어머니의 신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는요 느껴지지 않는 신을 향해서 원망원인 외침을 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신이시여, 당신이 살아있다면 왜 내가 이런 생을 살아야 됩니까? 신이시여, 내가 당신의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정말로 당신이 있는 건가요? 이 모세에게 어쩌면 한계에 다다랐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 80세의 광야, 이 차가운 광야에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죽어버려도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런 쓸쓸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마치 오랜 기간 동안 악몽을 꾸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스스로 외쳤을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 안에 어쩌면 절박한 마음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그곳으로 갔다기보다는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곳으로 인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그곳으로 이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 40년 동안 이 모세는요 호렙산에 갈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호렙이라는 말은 뭐냐면 건조하다는 뜻이에요. 건조하다. 모세의 직업이 뭐예요? 지금 양치기예요. 양치기. 양은요 목초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호렙은요 목초물이 없던 지역이에요.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풀을 뜯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치기들이 그것을 갑니까? 가지 않아요. 양치기들이 끊임없이 이 목축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2달, 3달씩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목초지가 없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건 양치기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근데 그는 건조한 땅 호렙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목초지가 없습니다. 양떼를 달고 갈 이유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그곳으로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야만 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모세의 엔카운터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만히 있기를 원해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갑자기 나의 생각에 뭔가가 주입이 돼서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내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서 내가 이 예배를 열심히 다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막 샘솟듯이 막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가 다시 열정이 막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에요. 이것은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분 전환하고 싶어. 기분 전환하고 싶어요. 그 집에 가만히 있으면 기분 전환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분 전환 하나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투자를 합니다. 시간을 투자를 하죠. 시내에 나가요. 쇼핑을 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자매분들은 집 운전하기 위해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옷을 사 입고 구두를 사고 화장을 새로 고치고 자기의 기분 전 하나를 위해서도 움직이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때는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맨 오브 액션에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요 액션에 누구보다도 가장 앞섭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들은 움직이지 않으랍니까? 왜 신앙 앞에서만 그렇게 수동적이 되나요? 왜 나의 열정 앞에서는 그렇게 수동적이 돼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었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내가 편하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나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세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인도하심 쫓아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에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모세가 그것을 봤지요. 그죠?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광야에서 건조한 곳에는요 불이 붙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불이 붙었네 하고 지나가면 돼요. 오늘 모세도 그냥 불이 붙었다, 나무에 불이 붙었네 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붙었네 끝이죠. 근데 보세요. 여호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나타났다는 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지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을 아무거나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됐던, 하나님의 은혜가 됐던, 하나님의 사랑이 됐던, 하나님의 사인이 됐던, 하나님의 기적이 됐던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 모세는 이것을 보고 그냥 무심결 지나갑니다. 근데 모세는요 자기가 본 것이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보통 나무 같으면 그냥 불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불이 붙으면 나무가 다 타서 재가 돼버리고 다 부서지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본 나무는 활활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고 그 안에서 불만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봤던 거와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평상시와는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기가 봐왔던 거와는 달라요. 자기의 경험과는 달라요. 자기의 어떤 거 달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생각에 뭔가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마음이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나갔어요. 처음에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생각을 하는 거 지나간 거. 이상한데? 분명히 나무가 타는 것을 봤어요. 나무에 불이 붙었네 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걸어가는데 이상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쌩쌩해.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이상한데? 그리고 돌이켜 와서 다시 봤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 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는 그대로인데 그곳에 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의 이 모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관심을 끄시기 위해서 평상시와 다른 느낌, 다른 감동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인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전혀 설교 끝나고 났을 때마다 종종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원래 막 리더고 열정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요 다 은혜 받았다고 해요. 듣기 좋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항상 은혜 받았어요. 밤에 보면 문자가 막 와 있고 막 그래요 막.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은지가 간증을 했거든.
은지랑 은지 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주님의 교회를 한 거의 1년 동안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그냥. 그 얘기 뭐예요? 그냥 와서 예배 시작하면 와요. 찬양할 때 들어와요. 그리고 제가 축도 끝나면 그냥 나가요. 그랬었어요. 거의 1년 동안 둘 다. 그리고 저기 잠깐만 하면은 바빠요. 그냥 가요. 저 차 한잔 마시고 와. 다음에요. 좀 얘기 좀 하자. 아니 할 일이 있어요. 1년 동안 이 두 자매가 그냥 그렇게 보내왔어요. 그렇게. 예. 근데 어느 날 그 동생이 예배의 설교 중에 뭔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명목상 그 아이를 어떤 리더에게 맡겼어요. 근데 이 리더도 그 친구를 만나려고 수없이 시도를 했지만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항상 바빠요. 근데 그날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 친구가 대화를 하고 싶다고 그 리더에게 말을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 안에 뭔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아이는 이것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언니가 동생을 보고 쟤 왜 이러지? 뭐예요? 관심이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생을 만지고 그 동생을 통해서 언니가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언니가 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근데 이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친구들 마찬가지예요. 예배 끝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있는 엔카운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엔카운터가 하늘이 막 쪼개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내가 막 뛸 때는 부르고 막 엄청난 눈물을 쏟고 막 쥐 하면 막 하늘이 갈라지고 막 이런 것을 상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자기 안에서 막 뒤집어진다는 표현 있죠. 막 자기에 있던 모든 것이 막 마치 영화에 보면은 지난 과거의 생각들이 막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돼갖고 막 딱 정신 딱 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원래 자기가 딱 보여진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 안에 엄청난 막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을 막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마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던 이것을 모세가 지나가서 불 붙었냐고 지나가는 것처럼 오늘 은혜로 왔네요 지나가고 오늘 찬양 괜찮네요 지나가고 오늘 말씀 오늘 괜찮네요 지나가고 수련회 괜찮았어요 지나가고 로우파티 재밌게 괜찮네요 지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수많은 사인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 사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왜?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 집이 막 무너져야 되고 내 앞에 가는 길이 막 갈라져야 되고 영화에 보면은 브루스 올마이티에 보면은 막 있잖아요. 막 숲이 막 내가 지나갈 때 숲이 막 갈라지고 막 이런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적이 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수많은 사인들과 하나님의 은혜들과 하나님의 사랑들과 하나님의 관심들이 나한테는 그저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 만나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으로부터 모세가 변해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이끌어냈던 위대한 지도자지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가? 80대의 할아버지예요. 말도 어눌한 사람이에요. 기력도 쇠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주셨던 아주 자그마한 이거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관심을 끄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하니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왜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초청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 자그마한 사인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인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운명이 박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모세가 이곳을 그냥 지나갔다, 불났네 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그는 그랬을 거예요. 호렙이라는 곳을 왔더니 먹을 것이 없네, 그냥 돌아가자 하고 몇 년 후에 그는 어쩌면 광야에서 싸늘하게 죽은 한 노인네의 주검으로 발견될 겁니다. 발견되기도 힘들겠죠. 늑대에게, 이리에게 그 몸이 살점이 다 찢겨서 아마 그냥 어느 날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의 가족들은 아버지 죽었는가 보다, 그 아내는 내 남편이 죽었는가 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초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모세를 오늘 만나 주시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써있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할렐루야. 그라는 말을 빼고요, 이렇게 한번 합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진이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지라. 내 이름 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시작. 자신있게 자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에, 사인을 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관심을 갖기를 원해요. 그것에 여러분 초점 맞추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오십시오. 그런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다시 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심코 아무런 관심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그곳,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그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쩌면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쌀 모임이 됐던, 예배가 됐던, 기도회가 됐던, 찬양이 됐던, 큐티 때가 됐던, 어떤 때가 됐던, 그냥 무심코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이 다시 돌이켜서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오십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느낌이 오십니까? 또 갈등이 되나요? 마음 가운데 어떤 또 다른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 부르심에, 이 도전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옆 사람에게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엔카운터 가운데 나가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심을 조금만 하나님에게로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수많은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수많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수많은 은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내게 끊임없이 그 사인을 보낼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맞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 나를 그냥 그런 인생의 양치기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인생으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흘려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그냥 떠나려 할까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내가 그 부르심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단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내가 다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엔카운터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으십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내가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번의 콜링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분들, 맨 오브 액션이라는 아까 우리 얘기를 했죠. 행동하는 것은요, 그 어떤 실패에도 여러분, 우리 내게 남고 내게 주어지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움직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있다면, 내 마음에 결단이 있다면, 내 마음에 그것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액션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첫 번째 콜링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냥 자리에서만 일어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이건 용기예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저하지 말아요. 갈등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일어선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영혼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오늘 이들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끄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듯이 하나님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 오늘 동일하게 아버지 그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오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콜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은 이 앞으로 함께 나오십시오. 환영할게요. 네, 환영합니다. 네, 처음 오신 분. 네. 네, 처음 온 친구들, 예. 환영. 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온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엔카운터가 있고 특별히 또 4월 말에 우리 주님의 교회 엔카운터가 있어요. 그 엔카운터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에 또 굉장히 좋은 유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이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나셨듯이 아버지 오늘 이들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또 이들의 생각 가운데에 이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인생을 이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것을 믿음의 입술로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모세의 엔카운터가 하나님 나의 엔카운터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